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거룩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지난 2달여 기간 동안에 많은 심령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심령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하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올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이름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전한 놈 이름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쁘고 아름다운지요. 주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아버지 앞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돌아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나의 신앙의 연약함을 또 한 번 생각하며 아버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심령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함이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무익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입니다. 38권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죄에 심했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안에서 벗어나가느니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밝으심과 그의 길을 우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상황을 아버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합심하여 영광 돌며 예배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긴 아버지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지대결을 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며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까지라도 피난 내 마음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그 외의 모든 심령들을 에스코스 관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확진자로 또 하나님 자가격리를 당하며 또 사망한 가족을 보고 슬픔에 빠져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노원촌과 우리 모든 가정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봄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찾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주님께 나오지 못한 심령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4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우리가 생활방역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부 예배, 11시 예배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노인분들,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직까지도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 드립사 했고,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직 계신 줄로 아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음 주에는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방역 체제로 나라에서 전환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안전과 예방에 유의를 하면서 모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만 11시 예배가 있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새롭게 모여지는 정상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맛있는 애찬도 할 수 있고 또 2부 시간에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활방역 체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뛰어앉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서로 떨어져 앉으셔야 되고 또 마스크도 꼭 쓰셨으면 좋겠고 들어오실 때 손소독을 꼭 하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꼭 발열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발열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써야 돼요.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을 명단에 적고, 왜냐하면 혹이라도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분이 생기면 전체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오산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연락 오는 것은 꼭 정상적으로 모든 분들 갖다가 인원을 체크해달라. 인원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동의가 필요해. 여러분 전화번호라든지 여러분 이름이라든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다 개인이 써야 되는데 보통 교회들은 우선은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써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출석 체크만 뒤에서 오늘 누가 참석했는지만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발열 체크와 마스크 손소독 잊지 마시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어버이주.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예수만교회 주일학교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광고하는 대로 부활절 행사는 성령 강림 주일날 연합하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미 부활절 절기를 보냈거나 아니면 오늘
오늘 이 부활절 절기를 보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이 기쁨의 주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기쁨이 2배 되는 마음으로 합쳐서 우리는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부활절 행사는 성령 강림주일이라 5월 마지막 주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식도 그래서 계속 연장이 되고 미뤄져 왔는데 대상을 파악합니다. 5월 17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거나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대상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 중학생 이상, 2019년 12월 이후가 아니라 이전 등록 교인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학습은 5월 24일 주일, 세례일은 5월 31일 주일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가슴에 손얹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기와 버리기.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기와 버리기.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래서 2달 동안 여러분 듣지 못해서 정말 뭐랄까요, 아쉽다고 할까요, 뭐라고 말하면 서운하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에 오늘 들뜬 마음에서 어제부터 오늘 못 보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실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옥지 집사님 가족도 감사하고 박광 전사님도 보니까 감사하고, 지난주에 나왔지만 우리 김혜암 성도님, 홍매자매님 다시 또 우리 교회로 몇 달 만에 돌아오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최승희 집사님이랑 김현수 집사님 잘 끝났죠? 할렐루야. 그 외에 우리 김경호 성도님이라든지 허진선 성도님이라든지 이렇게 다 불러주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기와 거리두기라고 오늘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거대한 제국들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각종의 큰 나라들을 보면 이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4.15 총선 끝나고 나서 몇몇 그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이 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강성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 바로 그 나라의 사람들의 양심도 무뎌져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의 도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또 노아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였을 때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그렇지 않나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과 성적 유혹이 홍수를 이룹니다. 이번 코로나19 사이에 묻혀진 것도 있지만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성추행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논리, 그 이유 때문에 도덕적인 윤리도 무너지고 바른 가치관보다는 그저 어떻게든지 이기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어 있는 사회, 현대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성이 상품화되고 외설적인 농담이 그저 문화가 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죽입니다. 배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유정 사건이 그랬고, 또 며칠 전에 아내와 자녀를 죽였던 남편에 대한 사건도 그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자가격리를 어기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얼굴이 좀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또 사재기하는 외국 소식이나 뉴스를 접하면서도 우리가 보면서 야, 사람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이기주의적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러나 현대는 금기둥과 대리석으로 교회를 짓지만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교회가 그 시대적인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요한서신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뭐뭐 안에, 뭐뭐 속에 거한다,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시니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들의 문장이 요한 1, 2, 3서에 가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항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성도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는 좀 죄를 좀 멀리 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거리를 두고 세상의 것으로부터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또 제자도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말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 17절부터 2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보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고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가 또 하나고 그 가운데에 12절에서 14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과 그 가운데에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를 뒤로 빼서 말씀을 좀 보도록 그런 순서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랑하기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기. 그런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요, 까다로운 형제 사랑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죠. 이 요한서신의 수신자, 요한서신은 누구에게 보낸 거냐면요, 교회 공동체에 보낸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같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서 이 형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예수 안에서 뭡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까다로운 형제도 역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여 사랑하는 것은 가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말이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즉 까다로운 형제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못되게 네가 굴지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웃어주고 당신에게 이런 상황들이라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씩 하고 썩소라도 뭐 보내주지. 이거는 가식적인 사랑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같이 다니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웃어주는 거 말고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되어도 교회 안에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까다로운 형제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식적인 사랑 말고 참 사랑합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요, 최악의 상황 안에서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는요, 최선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즉 빛의 본질은 사랑이고 어둠의 본질은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사랑이 이 미움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더라도 조금씩 사랑을 갖다 표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빛으로 어둠을 물러내듯이 미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미움으로 정죄를 일삼고 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소망교회는 빛으로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까다로운 형제도 서로 사랑하여서 모두가 다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에 대한 미움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정욕을 거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거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리두기를 세상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드신 통치하신 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의 어떤 체제, 단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해서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나의 유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이듯이 반대로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도 역시 참된 성도의 본 모습인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면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쯤은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도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나에게 있는 약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죄는 끝까지 사랑해도 죄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방식에 자꾸 오염되다 보면 그 심각성을 갖다 잃어버리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만 물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 존재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기, 그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작은 미련이라도 보이면 사탄은 정말 그 지혜로운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처럼 찾아와서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망쳐놓을 것이 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세상을 거리두라고 말하는지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세상은요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만 택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도 다해야 되고요, 뜻도 다해야 되고요, 힘도 다해야 돼요, 또 생명까지 다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주님도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나를 사랑하고 나머지 세상 사랑이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당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세상의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즉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준 것들이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뭐라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야, 대적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이 육신의 정욕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내 눈을 통하여, 육안을 통하여 유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치, 향락, 쾌락, 허용하는 것, 그 세교 이런 것들이죠. 즉 물질 만능주의로 나아가서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목의 정욕에 빠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TV에 보니까 그 폼페이 그 멸망한 내용이 잠깐 나왔어요. 그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터져서 거의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한 5천여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것이 로마의 휴양지잖아요. 폼페이가. 귀족들이 많이 살고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가이드가 잠깐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5천여 명이 죽었는데 그 5천여 명이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부자들이요. 귀족들이고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나 일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았대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부자들과 귀족들은 뭐예요? 집에 있는 금은보화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러 집으로 뛰어가다가 또 집에서 그거 가지고 오다가 그러다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라. 여러분, 안목의 정립에 빠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높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즉 허영심이나 명예욕이나 권력이나 남을 무시하는 독단주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되느냐? 세상의 것은요 언젠가 스쳐 지나가 버릴 것이에요. 항상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만 속한 겁니다.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다시 다음 세상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스쳐 지나갈 것,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건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실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이나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언젠가는 내 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들, 아무리 움켜쥐어도 움켜질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뭘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갖다 바라보고 떠나지 말자 그랬는데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함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겠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쳐버립니다. 언어가 갈라지니까 그들이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이후에 많은 민족들이 세워졌습니다. 애굽에서는 피라밋을 세웠습니다. 니느웨 성이나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에는 문화가 아주 창궐했고 아주 충만했고 로마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남은 것이 없더라는 거죠. 세상 위에 지은 것은 하나같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즉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 무궁하게 남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방법은 세상의 것이나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잠깐 나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함께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의 것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저 지옥불 간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까다로운 형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두 번째, 세상을 거절하라. 세상에서 좀 거리를 두어라. 둘 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스쳐 지나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결론의 말씀인데 이 12절에서 14절 가운데 나옵니다. 자, 까다로운 형제라도 사랑하고 또 세상은 사랑하지 말고. 그런데 요한은요 사랑하라고 할 때 이 형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 어딘가에는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도 사랑하라고 말해요.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잖아요. 앞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여기서는 또 세상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차원이 복음과 구원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복음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악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는 세상을 뭐해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이중성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내가 야 저 사람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나아가야지. 나아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갖다가 사랑해야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포용해야지.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전도한다는 입장에서 같이 술도 마셔주고 같이 뭐 이상한 데도 가주고,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 형제를 갖다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이미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혹에 내가 오히려 빠져들어가는 거죠.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13절 14절에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거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깁시다. 자, 한번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여기서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이요, 즉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즉 예수를 믿음이요. 또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영적으로요,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의 단계가 있고요,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 요한도 말하지만. 그래서 아이의 단계는 즉 도움을 받는 단계예요.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는 스스로 해결하는 단계예요.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얻어내고 말이죠. 즉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그럼 아비의 단계는 뭐예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자들이에요. 이제는 아비가 됐으면, 결혼했으면 뭘 해야 돼요?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는 단계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단계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이기라, 이겨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과거형으로 말해요.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짓눌러버리고 짓밟아버린 그 의예요. 그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긴 자, 영생하는 부활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야. 그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 가운데, 그들 밑에 깃밟히면서 살아가니까 힘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성도라고 하면 교회 나오는데도 어떤 부분은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짓눌려서 또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또 주일날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그러나 세상을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은 성도가 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하는데 사실 그 말씀보다는 뭐예요? 승리하였네가 맞는 거예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얻은 자, 세상을 이겨낸 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형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세상과 거리 두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지요.
또 세상을 갖다가 거절하지 못하고 거리두지 못하면 세상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죠. 요새 팬데믹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영적인 팬데믹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팬데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앞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나 자신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회가 언택트 사회라고 합니다. 비접촉 사회. 이제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코로나19 이후 시대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달라져 버렸어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맛본 사람들이 그래도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것을 잘못돼서 안 돼! 라고 이제 그럴 수도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뭐 하나까지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나까지라도 내가 밥 먹는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코로나19 이것도 뭐 신천지가 말하는 대로 마귀가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깊으신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왜 이 사회가 언택트 시대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급급하고 내 교회, 나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말씀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2만 명씩, 3만 명씩, 5만 명씩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열의 문제, 자꾸 짜증나는 이야기들, 싸우고 분열 이런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당하고 그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죠.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은 이 순교하는 이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예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죠.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함이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언택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흩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공동체가 해체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이에요? 가정이 자꾸 해체된다고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를 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지니까 흩어지죠. 그러나 흩어졌어도 저녁에는 다 같이 와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까지 해체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흩어지는 교회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꾸준히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 소망교회라는 공동체가 해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랑하기. 할렐루야. 사랑하기. 까다로운 형제라도 사랑하기. 또 세상으로 자꾸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세상에서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택트 사회라고 하는 이때에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교회가 처치 플랜팅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기, 세상을 거절하기,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겨내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행해야 할, 또 실천해야 할 그런 목표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만교회는 지금부터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기 위해서 또 흩어지는 교회, 그러나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야 됩니다. 어제도 확진자가 10명이라고 말하고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조용한 전파자라고 하나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당국이나 방역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불안해하죠.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몇몇 교회를 빼고는요 정말 잘 지켰어요. 모여서 예배를 하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했어요. 자리도 띄워앉고 발열 체크도 꼬박꼬박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찬송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도 마스크 끝까지 쓰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잘 여기까지 왔잖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에서 끝났습니다, 종식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좀 여러분이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5월달까지 될지 6월달까지 될지 몰라도 마스크 쓰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옆에 분하고 떨어져 앉아서 예배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침체되지는 말고 이제 다시 예배는 회복시킵시다.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요. 거리 두는 것과 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구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아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둘 것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좀 거리를 두고요. 왜?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신천지 같은 이단도 좀 거리를 두어야 하고요. 또 생활 방역하는 사회적인 거리도 두어야 되고요. 가까이 할 것은요, 여러분 그 마음은 가까이 하시고 육신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또 마스크나 손 소독하는 거나 손 씻는 것이나 생활 방역하는 것들은 또 가까이 하시고요.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은요,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었죠. 없었던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좀 돌아봐야 하고요. 또 200여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자 가족들을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소상공인이나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웃들을 또 돌아보아야 할 것 같고요. 또 의료진이라든지 또 방역 당국이라든지 119라든지 우리가 잠깐 놓치는 게 뭐냐면 청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청소하는 분들이 특히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수고하는 분들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한번 그 챌린지에 한번 같이 협조합시다. 덕분에 챌린지라고 아세요? 손바닥을 갖다가 놓으시고 오른손을 올리시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덕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참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러나 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팬데믹에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예수만 공동체 해체되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둘지언정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우리 대표하는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성경 공독하는 분도 있고 또 안내하는 분들 헌금위원도 다 그대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주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냐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교 것을 위하여 헌금하셨습니다. 또 거룩한 주일 헌금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친정 아버님 장례식 준비운에 가면 잘 치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평안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옥 집사님께서 아버님 장례를 잘 치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의 두려움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또 회개 예물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달여 기간 동안에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전에 거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팬데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으로 깨닫고 또한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린 심령들마다 말레기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목적 헌금과 주일 헌금 각종 소원의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감사 헌금 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응답하시고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시며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하여서 다음 주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혹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